아침부터 동구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동구는 마음으로 아빠 바보를 10번이나 외쳤습니다. 아무도 동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께도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억울해서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맨날 오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 캠프를 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책을 읽어달라며 불금 이야기 책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엄마에 대한 것이어서 동구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구에겐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베 꼬인 마음으로 도서관을 박차고 나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동구가 우는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선생님이 달려나와 머리와 옷을 닦아주셨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된다며 등을 토닥이면서 어서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무서웠던 고모 할머니가 친절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동네 다른 아주머니는 동구를 보시며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옆집 형은 괜히 아는 척을 하고요. 또 동네 이장님은 괜히 벨을 울려주셨습니다. 자전거 벨이요.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동구가 집에 와보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집 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더니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동구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동구는 아빠에게 뭔가를 원했는데 아빠는 동구 생일을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차 싶어서 도서관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구가 도서관을 나설 때 알려달라고. 그래서 도서관 선생님은 동구의 머리를 젖은 옷을 닦아주면서 등을 토닥이면서 포스트잇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동구 오늘 생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뒤에 포스트잇을 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거죠. 아빠가 동구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낳고 참 기뻤어.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아들 생일도 까먹는 못난 아빠를 만나. 잠시 말을 못 잇던 아빠는 동구를 꽉 안고 미안하다 동구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듣고 싶던 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허미 작가의 어린이 도서인데요.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의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사랑해. 가족끼리 사랑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꼭 가족 설교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두 가지 음성, 우리도 듣기를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러도 질리지 않는 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단의 논리에 빠지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세례와는 방식이 다른 세례였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침례로 집행을 했습니다. 물에 몸을 완전히 담궜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세움 받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세례식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성경에 그거 딱 보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카톨릭 대사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도 물을 3번 뿌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자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이게 세례식이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전파를 될 때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년 정도 되어서는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보다는 약식으로, 물론 약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스프링크 이렇게 뿌리는 걸로 이렇게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침례교나 동방종교에서는 뭐 침례를 진행을 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침례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침례는 세례의 한 형식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과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형식 때문에 우리는 세례식이니까 이단인가 봐. 침례교만 진짜야. 그래서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에게 침례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우리는 이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랑,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매질할 때 사용했던 그 가죽건은요, 39가닥으로 된 가죽건이었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9가닥. 한 번 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39번의 매질을 당하신 겁니다. 연거푸 내려치는 채찍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살과 등은 다 찢겨졌죠. 등은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갇혔던 감옥은 또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고 홀로 계셨던 그곳에서 벽에서 전해오는 그 차가운 냉기와 찢어진 살결이 만날 때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머리에는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 돋친 면류관이 씌었습니다. 피가 흘러 쏟아졌습니다. 연거푸 맞은 매질로 인해서 얼굴은 부어올랐고 눈은 더욱 깊숙이 들어가 보였습니다. 상처가 조금 붙을랑 말랑할 때 또다시 5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매면서 아마도 찢어졌겠죠. 예수님은 수차례 넘어졌고 길에 솟은 돌멩이가 예수님의 무릎을 찢었습니다. 넘어지면서 강대뼈가 부러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는 내내 예수님은 발로 차이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창조주가 왜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만약 천국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소멸되고 깨끗하게 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뜻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 그게 영접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혁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는 내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 기쁨이다 라는 음성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과 기쁨은 다릅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그 존재만으로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존재가 사랑이고 존재가 사랑,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때때로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기쁨이에요. 내가 이 순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기쁨이에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오래전 긴급출동 SOS24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들과 며느리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나이 많은 어머니는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컨테이너 박스에 감금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돌봄을 받지도 못했고 밥도 제때 먹지 못했고 몸에는 욕창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된 PD가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여쭤서 괜찮으시냐고.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이 효자고 며느리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 효자는 없을 겁니다. 할머니의 대답에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종종 부모님과 제주 여행을 가서 노부모님을 제주도에 버리고 오는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살과 뼈를 갈아서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버립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집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한다 그래요. 왜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피해 갈까 봐. 부모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일까요? 여러분 안 그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고 독생자를 희생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새 힘을 주었고 너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건만 왜 너는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고 왜 아직도 너는 좌절해 있고 왜 아직도 너는 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곧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정해서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룩의 모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거룩은 그 행위나 모양이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질은 거룩이 안 돼요. 척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일 때, 그때가 거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봉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권세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한 주를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한 주로 살아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고, 그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내 보겠다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버스가 관광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들은 관광하느라 지쳐서 모두 버스 안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눈으로 버스 기사를 보던 승객들은 얼마 뒤 다 알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요. 승객들은 모두 두려움에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거기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커브길을 아주 코너링을 잘 해서 내려왔습니다. 한 번의 코너를 지날 때마다 버스 안의 사람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대단하다. 버스 기사는 생각했습니다. 곧 저 마을 앞을 지나서 반대편 언덕에서 멈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저 앞에 언덕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을 앞을 가까이 갔을 때 저 앞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위험하기 때문에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어서 피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딱 한 아이가 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더 다급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앞에서 계속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 아이를 살릴 것인가? 승객들을 다치게 할 것인가? 고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 아이를 치고 그리고 반대편 언덕에 예상대로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버스 기사는 버스에서 내려서 다급하게 그 아이를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뒤쫓아오면서 버스 기사를 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그만두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아이는 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아들. 그 아들을 승객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운전사는 관광객을 살리기 위해 자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그 관광객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은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겠노라. 이전보다는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 보겠노라. 결단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